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여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 읽은 이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또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 환난과 일상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시작을 하게 되지요. 학교를 시작하기도 하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하루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시작만큼 참 어려운 것이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일을 버려놓기만 하고 시작하기만 하고 매듭을 짓지 못해서 쩔쩔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뭐든지 시작했다고 다 끝마쳐지는 것은 아니죠. 쩔쩔매다가 결국 끝마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다고 말하죠. 인간은 시작했다가 호기롭게 시작하다가 끝을 맺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도에 포기하시는 법이 없고,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의 시작이시다, 또 역사의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 원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닥쳐있는 이 고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새로운 소망이 샘솟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8절을 우리가 이제 함께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다 그랬어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제 소개할 때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 첫 자입니다. 여기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맨 마지막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나는 A요, 나는 Z다, 이게 말이 되겠죠. 알파벳이 처음이 A이고 마지막이 Z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로 알파가 처음, 오메가가 맨 마지막이니까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지막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6절에 이와 같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그가 분명하게 알며 이런 고백을 하시죠. 자,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중도에 흐지부지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의 날까지 다 하나님이 시작한 그 일들을 이루신다,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게 시작하시면 반드시 끝을 보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바울도 알고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전능자에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지 못해.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모든 시작한 일을 다 끝마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지막 날 후회 남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 충분히 다 나는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 아쉬운 것이 있고, 뭔가 풀지 못한 것이 있고, 뭔가 해결하지 못한 것, 항상 사람은 다 그 아쉬움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가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다는 이 말은 전능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전능자라는 것이 단순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세다, 능력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전능자라는 것은 만물의 통치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물과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일에 계획을 하지만 그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통제가 되고 내 뜻대로 진행이 됩니까?
아니죠. 계획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무너진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통제하실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만물의 통치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든가 또 이 성도 여러분 개인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역시도 어떻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몰래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나만 지금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다, 하나님도 모르게 당하는 고난이다, 이런 건 없다고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하죠. 모든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겪는 이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 고난을 허용하실까라는 거죠.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데 왜 성도들이 고난을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용하시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뭔가 성공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냐, 이 김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신약 성경을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핸드폰이 있으니까 성경 어플로 거기 검색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세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나오는가? 한 단어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이 신약성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한 번도 쓰신 적이 없다, 우리를 향해. 자, 만약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세상적인 성공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는 반드시 성공에 대한 어떤 비결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약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고 거룩하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성공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공을 도구로 삼아서 거룩을 이루라고 하시는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실패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실패를 도구로 삼아서 거룩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공도 실패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최종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각기 다른 배역을 맡은 배우와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배역을 맡을 때 다 그런 꿈을 꾸죠. 자기가 다 주인공 되는 꿈을 꾸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왕비, 주인공이 되고 전부 그냥 현빈과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드라마가 재밌는 드라마가 되겠습니까? 거기 보면 뭐 그냥 왈패 아주머니 같은 사람도 막 욕한 욕쟁이 아줌마도 나와야 재밌고, 막 뭐 하다가 실수하는 사람도 나오고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그 드라마가 재미가 있다고 말이죠. 그럼 하나님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는 맡겨진 배역들이 다르다고 말이죠. 어떤 가난한 역할이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한 역할이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하거나, 어떤 사람 또 약하거나,
이런 그 배역들이 맡겨진다고 말이죠. 외모나 학벌도 마찬가지죠. 아주 똑똑해서 박사의 학벌을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그 드라마라는 이 세상 속에서 배역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역할 속에 거룩해야 되는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들은 다 이제 이 세상의 드라마라고 하는 이 세상의 역할을 다 마치고 시상식에 오를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배역을 맡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그 배역 속에서 얼마나 온전히 거룩함을 지켰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거라고 말이죠. 배역을 보신다면 하나님의 상 받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죠. 요 주연상은 하나밖에 없고 나무 주연상도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배역을 맡았느냐로 칭찬하신다면 이 세상에 상 받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될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역 속에서 얼마나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지켰느냐,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고생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 역시도 이 거룩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아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언과 여러 가지 증언이라는 게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말하는 것은 증언이 아니에요. 증언은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만 그대로 얘기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여관에 들어갔는데 그 여관에서 이상한 일을 하신 것 같아, 이건 증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들어갔으면 들어갔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를 증언해서 본 그대로를 증언해서, 거짓말도 아니고 거기에 뭔가 살을 섞은 것도 아니고 본 그대로를 증언하다가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이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 당시에 가장 극심한 박해자였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많은 성도들이 워낙 박해가 거세니까 성도들이 다 신앙을 포기해버릴 것만 같다고 말이죠. 이 엄청난 박해, 순교가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 성도들이 이제 우리 소망 끌어들였다 다 신앙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이 반드시 동참해야 될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여기 보면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 인내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지켜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인내를 지킬 것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 너희가 지금 힘들고려워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라도 너희는 예수의 환난을 생각해라. 예수가 우리에게 줄 예수의 나라를 생각해라. 예수가 겪었던, 예수가 참고 견뎠던 인내를, 참음을 너희도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제 환난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라 우리가 첫 번째 요한계시록 2회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요한도 지금 그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에 오늘날처럼 예수 믿음 복받고 만사 형통한다는 이 신앙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성도들이 다 비나이다 이런 신앙만 가졌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들이 1945년에 해방이 될 것이라고 알았으면 그들이 참고 견뎠겠죠.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언제 해방이 될지 알지 못했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속에서도 신사참배, 창씨개명,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 예성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교회가 폐쇄당하는 그런 일도 겪었다고 말이죠.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켜온 거예요. 그때는 비나이다 복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런 신앙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견뎌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병도 고치시는 분이시라고 말이에요. 이게 없다라는 게 아니가.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일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마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복 받는 것, 병 고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신앙생활을 왜곡되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는 데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환난이 오는 소극적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세상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빛을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 보면 꼭 껄렁껄렁한 문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껄렁껄렁 문제 학생들이 이 모범생을 싫어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껄렁껄렁 학생들은요, 그 조용히 공부하고 범털이라고, 범생이라고 그래요. 괜히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쥐가 그렇게 못하니까 괜히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열심히 잘 다니는 학생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말이죠. 괜히 불러내서 그냥 돈 뺏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 이유와 똑같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을 본질적으로 배척하고 싫어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환난을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극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인 이유라면 뭘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함께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환난의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을 겪지 않고서는 내 속사람이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뭐 이 상황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우리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론들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가령 뭐 지진이 온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온다 그러면 먼저 책상 밑에 들어가고 뭐 베개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론을 갖죠. 근데 그 알려주기만 하고 가르치고 지진이 올 때 행동 대처 요령에서 1, 뭐 2, 뭐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 지진이 왔을 때 살아납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해? 실제로 학생들 학교에서 뭐 삐 하면 막 책상 밑에 들어가는 훈련, 또 대피하는 훈련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이것은 이론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뛰쳐나가고 엎드려지고 누우면서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다고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훈련을 계속 몸으로 움직여서 그것을 체득할 때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군대에 있을 때는 뭐 그 태권도 그 유단자 만드는 것이 아마 그 시책이었던 거예요. 그 군에서도 태권도 막 그 품새하고 막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아주 그 굉장히 이제 그 힘든 과업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먼저 뭐 앞발차기는 뭐 90도 각도로 해서 앞에 뭐 하고 다 이제 알려줘요. 앞발차기는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앞차기를 할 때 90도 각도로 이렇게 차는 거다. 그렇게 알려주면 됩니까? 계속 차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차고 야 그 각도가 틀어져서 다시 해봐. 야 너 다리 안 찢어요. 다리도 찢어야 된다. 막 다리 찢는다고 비명소리 내고. 자, 그렇게 하면서 멋진 앞발차기가 나오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발차기 동작을 많이 연습해야만 제대로 된 동작이 나오는 것이지 이건 90도로 이렇게 꺾고 다리는 이렇게 들고 이론으로 알려서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이죠.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뭐라, 인내가 뭐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도 실제로 인내해야만 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인내해보지 않고서는 인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용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용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고 하나님은 이 용서를 원하신다. 용서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도 실제로 용서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을 만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해보지 않고서는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라고 말이죠. 여기 사랑도 마찬가지죠. 진짜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환난과 인내를, 어려움을 이겨내 난 다음에 그것을 이겨낸 사람만이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본문 이 구절을 보면 이 요한계시로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 때, 이 로마를 다스릴 때, 이때가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극심한 박해를 당했을 바로 그런 시기였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때 이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 요한도 이제 이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결국 그 요한을 체포해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쉽게 말하면 귀양 보낸 거예요. 유배지로 보낸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본인은 이 반모라는 아주 낙후된 그 무인도 같은 곳에 지금 유배되어 있지만 지금 다른 성도들은 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마치 경계선에 서 있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되는 소극적인 이유는 육체에 속한 세상의 본질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되는 적극적인 이유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환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이 도간에 든쥐라는 말이죠. 도간에 든쥐라는 말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보통 독에다가 이 쌀을 이렇게 담아 놓잖아요. 이 쥐가 이 독에 왜 들어갈까요? 그 안에 쌀이 있으니까 먹으려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먹고 쌀을 막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한참 하다 보면 이 쌀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뛰쳐들어갑니까? 뛰쳐나올 수도 있는데 먹다 보면 이게 점점 줄어든다고 말이죠. 그럴 때 이 쥐가 나올 생각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주변에 쌀이 넘쳐 있는데 나올 생각 합니까? 계속 먹다가 어느 순간 이제 쌀이 다 떨어져 이제 나가볼까 하면 이때는 이제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간에 든쥐라는 말이 이 쥐가 들어가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눈앞에 당장 이 먹을 것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멈추냐. 그래서 이 쥐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나올 수 있었지만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먹다가 결국 그 도간에 든 쥐가 되어 잡혀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이 쥐가 처음부터 살아남는 방법은 뭐예요? 처음부터 그 독을 아예 피하는 거예요.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구원을 우리가 무시한 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도간이 주는 이 즐거움, 그것을 탐닉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이죠. 아유, 조금만 더 먹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조금만 더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갈아야지. 조금 더 하다가 결국 돌아갈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 도간의 쥐 같은 성도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라도 그 독 가운데서 끄집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눈앞에 달콤한 쌀, 세상의 유혹거리죠. 이 달콤한 세상의 유혹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매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0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여기 보면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해요. 이 요한계시 여기에 이제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주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주일이라는 이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전까지에는 신약성경 어디에도 주의 날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기껏 나오는 말이 안식구 첫날 뭐 요 정도로 이제 그 주일을 표현하는 말 정도가 나왔지, 직접적으로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요한이 드디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에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 또 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주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이 주일이라는, 주의 날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역사의 주권을 지니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 주일날 나와서 헌금을 해야 되고 교회가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역사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주님이 정하신 주님의 날을 지켜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주일을 지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이제 주의 날에, 주일날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팔소리가 구약 성경에는 이 나팔소리가 세 가지 경우에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첫째는 전쟁을 시작할 때 부 하고 나팔을 불고, 또 두 번째는 왕이 이제 출현할 때, 왕이 임금이 등장하십니다라고 할 때 나팔을 불고, 세 번째는 이제 축제가 시작될 때 나팔을 불고 축제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에 나팔을 불게 되는데, 오늘 본문 10절의 나팔 소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전쟁을 알리는 의미는 아니죠. 두 번째로 왕이 출현했을 때, 또 축제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그 나팔에 해당되는 나팔 소리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요한이 환상 가운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팔 소리의 의미는 왕의 등장과 또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주일날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어떤 페스티벌이나 잔치 준비를 다 해놓으면 이제 왕이 딱 그 연회 석상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 왕의 출현과 함께 왕이 딱 도착했을 때 이제 이 축제가 시작이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들려지는 나팔 소리 같은 이 목소리는 무슨 뜻이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동시에 시작되어지는 인생의 축제를 알리는 소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등장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잖아요. 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호령한 소리와 함께 그 소리가 바로 왕이 이제 온다라는 소리요. 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등장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축제의 시작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 소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왕이 등장한다, 이제 인생의 축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들었던 이 나팔 소리는 왕의 출현과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요한의 현실은 반무섬에 지금 유배되어진 그 신분이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성도들이 그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박해 속에 있지만, 주님은 곧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축제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자, 앞서도 요한계시록 2에 대해서 이 7교회가 그 당시 초대기에 7교회만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왜 7교회를 딱 집었냐. 7교회가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 이제 곧 왕이 출현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축제가 시작된다. 그러니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참고 견뎌야 된다. 그날을 바라보라.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이 이 이야기를 편지에 써가지고 7교회 보내라는 말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에 편지로 써서 전하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편지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가치의 비교죠.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느냐? 곧 영광스러운 잔치가 시작된다. 곧 왕이신 예수가 올 것이고 잔치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 앞으로 닥칠 영광, 이 두 가지를 너희가 비교해보고 지금 너희가 내가 견뎌내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생각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내일 1000억의 유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군가가 내 안에 나에게 와서 이 100만 원을 빼앗겠다고 협박한들 우리가 그 나라에게 상속을 하기로 한 그 상속자와 관계를 끊겠습니까? 안 끊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그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곧 1000억의 유산을 상속받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고 100만 원 주지 않으면 막 유업을 한다. 끊겠느냐? 그럴 수 없죠. 오히려 그 100만 원 기꺼이 까짓것도 주고 앞으로 다가올 이 1000억을 내가 어떻게 같이 쓸 것인가 그걸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0억 상속받는 게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걸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1000억 상속 그거에 목매이거든. 까짓거 내가 주었 이 100만 원이라도 내가 지키자. 100만 원을 주면 그 상속자와 관계를 끊으라면 내가 이거 차라리 100만 원 받고 말지.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말이죠. 왜냐? 앞으로 닥칠 일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앞에 100만 원을 보이면 이 1000억에 대한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이 100만 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오늘 내게 주은 이 고난을 당장 피하기 위해서 나 예수 안 믿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당하면 난 그리스도 믿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포기하면 목숨은 살아요. 버틸 수 있다고 말이죠. 그것이 이제 눈앞에 있는 100만 원인 거예요. 눈앞에 이익이에요. 자, 근데 장차 올 영광은 이게 올지 안 올지. 그걸 못 믿는 사람은,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그 눈앞에 그냥 내 생명 보존이라는 것에 가치를 더 두고 그걸 선택해 볼 거라고 말이죠. 근데 바울은 로마서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이건 비교가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눈앞에 작은 고난 이게 피하겠다고 장차 올 영광을 포기해버리는 미련한 사람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장차 올 영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 박해에 무너져 버리죠. 그러나 장차 올 영광, 재림하실 예수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왕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힘들거려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끔 되어 있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걷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쌀독에 가득한 쌀을 상징하고 있는 이 세상의 쾌락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 이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예배 떠내버리고 믿음의 길을 떠나고 마는 거라고 말이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죽음의 쌀독으로 뛰어드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6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 받지 못하면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도 많고 배우고 기가 막히게 대단한 환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고 봐요. 반대로 지금은 내가 비록 환난 중에 있고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나을 것 없는 보잘것없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통제를 인정하고 이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는 다양한 유혹, 다양한 또 고난과 위협들이 아마 우리 주위에 있을 겁니다. 아마 고난도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 되신 분입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거룩하게 완성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쌀떡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환난을 인내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공이 아닌 거룩을 위해서 오늘도 인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비록 내가 배가 고프고 눈앞에 세상의 유혹이라는 쌀떡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영원한 하나님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아름답게 끝마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